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하느님,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강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기에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바른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인을 새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제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저희의 민족의 상황과 비슷한 분단의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이 상황을 가슴으로 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더 의미심장한 본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브누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좀 과격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앙인이 변질되면 추악한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그러면은 그래도 고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뭔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참 숭고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구나. 이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존중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종교는 2가지 측면을 저희가 다 봐야 된다는 측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은 변질이 돼버리면은 그냥 종교 자기가 이때까지 가졌던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리고 그것은 정말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자기 중심이 돼버린 것을 겉으로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쁜 거죠. 추악한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할 만큼 신앙인의 삶에서 변질되는 것은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저 교회 가면은 또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나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거기는 종교적인 모습만 있다. 그런 거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그래서 추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남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을 저희가 돌아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참 그렇게 칭찬도 받는 그리고 신임도 받는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이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 조각을 갖고 이 말은 10지파를 붙잡고 간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너의 어떤 소명이 있다.
그러면은 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민족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보존과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메시아 그 계보를 이제 끊지 않고 연결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 여로보암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전쟁을 해서 이제 유다 지파 막 18만 5천 명, 18만 명인가요? 그 아주 수많은 그런 그 군대를 동원해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너네들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다 돌아갔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북쪽 열 지파, 남쪽 두 지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참 중요하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그 근본 원인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그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 지파 북쪽 딱 이렇게 지도자가 딱 되고 나니까 누가 더 생각이 나죠? 자기 자신이 더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25절에 보면은 세겜을 건축하고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 이래저래 교통의 요충지죠. 그래서 거기를 수도로 하면 참 좋겠다. 근데 또 거기서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거기도 막아야 되니까 분우엘도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워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갖죠. 자,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는 거죠. 내 생각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는 게 없으면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 백성 예루살렘이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올라간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북쪽 더 북쪽에 있었으니까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는 그것을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자기가 계속 드러난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권력과 명예 중심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변질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나를 높이려고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의 그 정한수를 떠나는 식의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갖는다면은 정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것이니까. 그 예배자의 자세가 어느 순간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된다면 그것은 변질이고 그런 모습을 목회자가 가진다면 또 큰 교회 목회자가 가진다면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말 그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되버리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자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죠 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어떨까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더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이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게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무지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무지한 가운데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모세는 출애굽을 명령했죠. 이끌었죠. 그런데 모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모세의 소명자의 자세에서 이제는 아론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딘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델은 국경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북쪽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남단 국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베델에서 너네들이 제사 드리라. 그다음에 단은 최북단이에요. 제일 높은 곳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가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가까운 국경이죠. 북쪽 국경과 남쪽 국경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넘어가지 못하더라. 근데 북쪽 단에는 그 위로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되니까 금송아지를 보였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이방 우상이 있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신앙이 아니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혼합 종교, 그 기복 종교가 돼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여로보암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던 소명이 이제 변질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이 지파들을 잘 보존해서 왜냐하면 르호보암에게 맡기면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폭력 때문에 독재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맡겼다면은 그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백성 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교가 타락하면요 배출되는 선지생도 목회자들이 진정한 영적 능력을 못 갖게 되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개혁의 제일 출발은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그 체제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구조가 제대로 될 때 그때 거기서 선지 생도들이 바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여로보암 시대의 북쪽 이런 상황처럼 오늘날 신학교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도 순수한 분들도 있지만 체제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하게 해요. 원래 7월 15일 이때가 이제 그 원래 장막절이죠. 그런데 북쪽은 조금 더 춥다 보니까 추수할 때가 조금 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추수할 때 여기 맞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늦춰서 여덟째 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더 곡식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이 속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더 많이 걷어들이고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는 제사를 송아지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베델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20km밖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는 이제 절기도 그 다음에 그 신학교의 어떤 상황처럼 제사장을 이제 배출하는 것도 레위 자손이 하는 것을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형식만 갖추는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지금도 향하고 있는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가? 이 말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최선을 다하고 그 말은 100마리 모두 한 마리 한 마리 다 최선 다한다는 의미죠.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목자의 자세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영역에 그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나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의 삶에서 내가 개혁해야 될 영역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돌아보실 때 또 가정적으로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자녀를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머리만 대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은사 중심으로 소명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내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어, 열게 됩니다. 이 노회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들은 참 자유와 평안으로 그리고 바른 길 걸어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만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